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이죠. 4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세워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앞에도 얘기했는데요. 45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초청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4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의 우리 매일 성경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죠.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데 온 열방을 그리고 모든 이방인을 모두를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인종, 현재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그 경제적 상황, 그의 어떤 학력의 정도, 신분의 차이, 그거가 전혀 없이 그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두를 구원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이방인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죠. 너희는 모여 오라 했습니다. come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지칭하시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죠. 다른 어떤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너도 오라는 거예요. 너도 오라. 또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우리가 기도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어떤 기도라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90%가 넘는다 그래요. 무언가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헛된 이방 신에게 가서 비는, 우리나라로 치면 불국사 가서 석갑탑 도는, 다보탑 도는 모든 그 보살님들까지
그 이방의 그 사람들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컴 하셨어요. 오라,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말씀이시죠. 너 이방신을 섬기냐? 아무 쓸데없는 나무 조각 가지고 소중하다고 여기 나를 구원해 줄 우상이라고 그거 가지고 다니니? 또 구원받지 못하는 탑돌이 하고 있니? 그 신에게 기도한다고 말도 안 하는 그 신들을 섬기며 거기에 재정을 쏟고 물질과 시간을 쏟고 이 여름에 땀 흘리니? 고생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너가 나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망해버려라 이러지 않으세요. 내 편 아니면 너는 적이야, 날 안 섬기니까 이러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까지 부르십니다.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보는 우리 성경 같은 권위를 지는 게 쿠란입니다. 쿠란도 장절 구분이 있는데요, 쿠란을 자세히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쿠란을 살짝 봤는데요, 자기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근데 그들은 그 경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로 사귀지도 말라. 친구로 사귀지도 말라. 그리고 심지어 그들,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우리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화를 얘기하는 종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편 아니면 너는 적이야. 흑백 논리로 우리를 보는 것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의 그 우상 숭배에도, 너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에도, 그 종교 행위들을 할지언정 돌아올 수 있는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까지 받아주겠다, 이사야서 4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입니다. 다 받아주시는 넓으신 하나님의 배포. 와라, 컴, 가까이 오라. 여기서 가까이는요,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그냥 가까이 가는 거, 옆에 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끌어안아 주신다는 표현이, 딱 붙어 있는 거, 접촉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마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55장의 느낌이에요. 와, 괜찮아, 붙어, 나한테 붙어. 과거의 그 죄, 우상숭배 했니? 나한테 오면 너까지 받아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벽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 인간은,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쪼잔하고 야박하시고 삐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품어주시는 품의 넓이와 깊이와 용량이, 그 방대함이, 그 바다 같음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또 삶의 말씀 가운데 무너진 날들,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했지만 안 되는 때가 누구나 그런 공고한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울한 날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날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삶의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악하고 사나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자신이 없을 때,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에 선포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 45장 같은 하나님의 넓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삶에 자신이 없을 때 제가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요한복음 21장을 저는 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쟤들이 배신해도요, 나는 안 해요.
했던 게 베드로죠. 죽을지언정 했어요, 심지어. 그리고 죽지도 않았죠. 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 네.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죠. 배신할 때는 조용히 하는 게 낫겠구나. 그렇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죽을지언정 막 이랬더니 베드로처럼 민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반복적으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는 없고 베드로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그 배신자를, 그 민망하고 예수님이 버릴지언정 비판받지 않으실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 아침에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굿 모닝 이러십니다. 굿 모닝. 여러분, 이럴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 배신자들, 예수님께서 팔짱 끼고 안 배신한다며 이래도 민망해서 주님 잘못해서 이럴 분위기에 주님께서 굿모닝, 말투도 아주 부드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부인했던 거를 전혀 얘기 안 하시고 뭐 먹을 것 좀 잡았니? 고기 좀 잡았니? 밥을 차려주시고 책망의 언어가 아니고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그 이후에 순교의 여정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하고 너 과거에 그랬지, 사단의 방법이에요.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아니고요. 너 나 사랑하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죠. 그 사랑 확인으로 제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면목 없음,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이 아침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루를 직면하는 것은, 또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먼저 일으켜 세우신,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상황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굿모닝 하시는 주님, 괜찮아, 다시 오늘 잘 살아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나 사랑하지, 가로 열고, 나도 너 사랑해, 가로 닫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용납하심을, 이 하나님의 배포와 깊이와 넓이, 바다 같은 용납하심, 베드로를 용납하신 주님이 이방 족속, 쓸데없는 나무 조각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시간 낭비하는, 기도하는 이 사람들까지 오라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초청.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약함과 쓰러짐 가운데도 다시 이 초청 가운데 이들도 부르시는데 우리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르시죠. 오라, 함께 가자. 그 나아오라는 초청에 우리가 이 아침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면목 없어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래요, 아시죠? 베드로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제가 주님께 용납받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이 연약함까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견고하신 하나님의 성품, 방대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배포를 신뢰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너희는 오라,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의 초청하십니다.
그 환경과 상황과 그 과거의 모든 죄악과 헛된 우상을 섬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오라 하시는,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